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므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살다가 참 멸망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으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그것을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참 욕심으로 살면서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기름 준비하여서 세상이 캄캄해질수록 그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참 등불을 비추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참 진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면서 육신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진실로 세상을 밝히는 참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여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멀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423장입니다. 나
저 요단강 건너편 54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혹시라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참 이렇게 빈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참 교회도 유지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가정도 유지하고 그럴까 그런 염려가 되실까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었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적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건 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아주 참 놀라운 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표적의 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서 최고로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베푸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한 사람과 가족과 주변에 있던 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표적은 몇 사람들, 많아봐야 한 열 몇 명, 수십 명 그런 데에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은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거기에? 오늘 여기 보면은 5,000명이라고 그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자와 아이 빼고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어른만 5천 명, 가정 단위로 본다면 아내까지 있으면 5천 명, 여자도 그럼 10,000명이고, 한 집에 아이가 둘씩이면 5천 가정이면 10,000명, 적어도 2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아이가 둘뿐이었을까? 더 많았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나 생각해 볼수록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 짓지 않았고 길쌈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어줬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참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참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푸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배후가 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 요한복음 6장보다 그 후에니까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경남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온 겁니다. 그런데 반대네요. 서울을 떠나서 경남 지방으로 간 겁니다. 저 남쪽으로. 갈릴리가 시골촌이니까. 그래가지고 참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쳐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시고, 두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은 요한복음에는 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참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기 직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6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도록 시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지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때쯤 누가 죽지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기 전쯤에 누가 죽지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어서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데 참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독이고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쉬면서 조용히 음식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어디로 왔지요? 베세다 광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한적한 데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뭉게뭉게 막 오는 겁니다.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왔으니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2만 명, 제 생각에는 한 3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서쪽이 가나도 있고 쭉 다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 동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는 민수기에는 긴네렛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게네살렛이라고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디베라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 20년경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갈릴리 바다 서편에 뭡니까?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가 이름이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라서 디베르로 불러서 디베라 바다로 불렸던 겁니다. 아무튼 건너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바다의 위쪽이고 요단강 동편인 베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땅.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도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는 100길로 가면 6.4km 정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제가 지도를 자가지고 재보고 축적을 해보니까 저는 궁금하면은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래서 성서 지도 내가지고 자로 재보고 축적으로 6.4km 정도니까 둘러 오면은 뭐 한 7, 8km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리면 천천히 와도 오는 그런 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참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이렇게 나옵니다. 도보로 걸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하니까 직선으로 쭉 오고 사람들은 도보로 막 걸어서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기다려.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아직 오병이의 기적이 행하기 전입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미러라? 병을 고쳐주니까 신기하고 병 좀 고쳐볼까 하고 예수님에게 따라왔다고 하는 겁니다. 병을 고쳐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막 따라서 옛날에는 뭐 병들면 못 고치고 그러던 때니까. 그런데 병 고치고 기적도 보고 신기하고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러니까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을 상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앉았고 제자들도 앉아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서서 하는데 목사도 서서 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같이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4절에 보니까 시기가 유대인의 명절인 뭐라 그랬죠?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일 때 아마도 누구랑 같이 움직이겠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친척들. 옛날에는 주로 참 그렇게 가족 단위로 모여 살아.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서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쪽 위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면서 다 모여서 예수님에게 모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쳤습니다. 밥 먹고 쉴 시간도 없습니다. 자꾸 무리들이 모이니까 짜증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힘들지만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짜증내지 않고 뭡니까? 또 가르치고 또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세요 하면 또 고쳐주시고 주님은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뭐 하십니까?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접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어 쫓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맞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드디어 이제 가르치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5절에는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피곤하고 지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꾸적꾸적 오니까 그 온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가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요의 양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면서 참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나를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빌립에게 말했냐? 요한복음 1장 44절 보면 이 베세다는 누구의 고향이니까? 빌립의 고향이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기 동네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어려운 현실이 생겼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많아요. 남자 어른만 5,000명, 아내까지 하면은 가정 단위로 오니까 10,000명, 자녀들까지도 하면은 뭐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 뭐 한 집에 2명씩이라도 자녀들이 만 명이 되네요. 5천 가정이면 한 4명이면 2만 명이고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6월절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걸 보면 가족들이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 그러니까 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최고 중요한 게 뭘까요? 모여서 1박 2박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먹고 지내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저 참 허기만 때울 정도로 조금씩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200데나리온.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하루에 품꾼들에게 몇 데나리온씩 주지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일하는 그런 품값이고 1데나리온은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든다면 1데나리온으로 몇 명이 먹습니까? 25명이 먹습니다.
10,000명이 있다면 50명이 먹습니다. 20,000명이 있다면 이건 뭐 그러니까 1데나리온으로 뭐 살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빌립은 최소한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거니와 이런 돈이 있더라도 가서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결론은 뭡니까? 우리들이 사서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참 빌립의 문제점은 자기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참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는 동안에 점점 시간은 가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워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드디어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자고 합니다. 빨리빨리 흩어서 보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은 결론은 뭐지요? 흩어서 보내자는 겁니다. 우리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빨리 흩어서 보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어디서 사갖고 먹이겠느냐 했더니 안드레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내놓으니까 그거 들고 어린아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쨌든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예수님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5,000명, 10,000명 도시락 하나 갖고 어떡합니까? 거기 어린아이가 있은 거 보면은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이 아이 말고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다른 제자들은 보내자 그러고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봤는데 뭐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락 하나밖에 못 구했어요. 우리 태평동교회도 할 일이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가진 것이 없어. 다 참 그래 우리 태평동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뭐 그냥 고위간직도 없고 뭐 큰 사장님도 안 계시고 뭐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드레가 뭡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빌립이나 다른 제자보다 나았습니다. 와가지고 그런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주님 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요랬으면 되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랬다는 겁니다. 그 말만 안 했으면 그것만 없었으면 참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5,000명에게 뭘 하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5,000명, 10,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겼다는 겁니다.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있어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드디어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그 광경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더니 놀라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생각이 났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고프게 먹었습니까? 실컷 먹은 겁니까? 실컷 먹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상상했습니다. 2월절이니까 한 우리 양력으로 4월쯤 되지 않았을까. 그때 되면 이 요단 저쪽에는 막 싹이 올라서 뭡니까? 비가 와가지고 잔디가 푸릇푸릇하고 나오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참 앉기도 좋고 잔디 있는데 굉장히 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앉았는데 가족 단위로 앉았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아버지, 엄마, 자식들 있고 옆에는 이모고 고모고 아무튼
이 시족사회니까 그런 단위로 이렇게 쭉 앉아 있어서 50명씩, 100명씩 앉으라는 것은 이 가족 단위로 한 50명, 60명, 70명 뭐 이렇게 쭉 구별해가지고 앉히지 않았을까. 그러고 예수님이 고기를 들고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까짓 게 왜 감사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많으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광주리에 거두었지요. 12제자니까 광주리 하나씩 들고 제자를 서 있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 예수님이 광주리에 채워주는 겁니다. 도시락을 쓱 보니까 떡하고 물고기가 부르륵 나서 가득 차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씩 떼주면 어느 세월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12제자에게 쭉 부어주니까 광주리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5,000명이면 10제자면 제자 한 명당 몇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500명. 10,000명이면 1,000명. 20,000명이면 2,000명. 그러니 적어도 제자 하나가 적어도 한 2,000명 가까이 나눠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떼가지고 떡도 좀 주고 이렇게 고기도 좀 주고 떼어주고 2,000명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야 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 먹이는데 뭡니까? 반석에 딱 치니까 물이 수돗물처럼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물이 나왔어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광야에서 강이 생기게 했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200만 명이 먹으려면 강이 안 생기면 어떻게 먹습니까? 줄 서서 먹으면 뒤에 사람 다 죽지, 목말라서. 줄 서서 먹으려면 한 달도 더 걸릴걸? 100만 명, 200만 명이 줄 서서 물 먹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쭉 있는데 아마 제자들 한 사람이 1,000명, 2,000명 나누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리 가지고 가족 단위로 앉았는데 이 보재기나 뭐 폐라 하면 쭉 부으면서 가죠. 그래야지 2,000명, 10,000명이 나눠주지 어떻게. 그래야 빨리 줘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밥 시간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러면 1,000명, 2,000명, 10,000명 어느 세월에 줍니까? 일주일 동안 나눠줍니까?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아마도 가족 단위로 있는데 이 딱 잔디 있는데 가족 단위로 50명 모여 있으면 제자들이 광주를 가지고 부으면서 주르륵 물이 콜콜 나오는 것처럼 떡하고 고기가 막 나왔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래가지고 주면 자기들끼리 싹 나눠가지고 먹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 많은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12명이서 나눕니까 그걸. 그래야지 빨리 먹지. 배는 고픈데. 배고플 때 못 참지요, 그죠? 빨리 밥 안 넣으면 막 화내지요, 그죠? 뒤에 있는 1,000번째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건 죽지, 넘어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제가 상상하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눠줬을까? 광주리를 들어보니까 물고기하고 이제 떡이 주주주주주주주. 와, 실제로 그랬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게 꿈인가 성신가? 아예 그냥 물이 콜콜 나오듯이 그냥 쭉 나눠주고. 그래가야 10,000명, 20,000명이 금방 먹지. 그래가지고 실컷 먹었어. 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듯합니까?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그걸 줍니까, 그걸.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더니, 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남자 하나에 여자 아내하고 자식 하나만 있어도 뭡니까? 15,000명이에요. 둘이 있으면 20,000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베풀었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거 가짜입니까? 페이크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냥 물고기하고 떡이 막 나오는데, 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준 빵입니다. 그게 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 옛날에 내가 많이 말했는데 요즘 말씀 안 드려서 한번 다시 써먹으면 우리 참 지금 돌아가셨지만 서성대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용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저 본당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참 내가 뭐 누구처럼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근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냐고. 응? 어떻게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그 본당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 자리에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군사지역으로 묶였어. 그게 그러니까 한 5,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0년 전에. 60년 더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부대가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로 서울 본동에. 그 목사님이 군부대 가가지고 부대장 찾아가서 이거 언제 해제되냐고 물어봤답니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물어봐서 모른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모른다. 미쳤다. 그 1년이고 2년이고 우리는 가라고 가니까 계속 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이 나중에는 빨리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가가지고 땅바닥을 딱 샀는데 그 다음 하루가 이틀인가 있다가 군사지역이 해제돼서 그 아파트가 들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번동교회를 샀는데 그게 그때 살 때는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저 버리는 돈이고 누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던 땅인데 그걸 한 몇 평이나 샀나 몰라. 한 200평 사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0평 넘게 사셨나? 그런데 그게 교회가 번듯하게 있고 교회 마당이 뭡니까? 도로가 나오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옛날에 그게 드림랜드가 뭔가 그 놀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가지고 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개척을 해가지고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인데 교회가 크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목사님이 폐가 안 좋으셨는지 간이 안 좋으셨는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다 병원안 가니까 웃으면서 자기 평생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원하는 만큼 주시더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입니다. 그게 오병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은 조각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보면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무엇하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안 가져오면 못 먹이겠습니까? 그까짓 거.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못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또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안 되는 것이 없거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참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 그 선지자.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몸도 늙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네요. 공부는 안 하고 들고 산으로 다니면서 양이나 쳤어요. 양 치면서 물맷돌이나 던졌는데 설마 그거 가지고 나라를 구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그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찮은 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오히려 처음 가져온 그것보다도 많이 남겼습니다. 오히려 더도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힘이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면 모자라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셔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한 사람의 조그만 힘을 보태고 거기에 축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면 폭발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참 태산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라라 그의 길을. 265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